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구약의 율법은 내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지만 예수님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했을까요?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계명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의 율법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율법과 예수님의 계명과는 뭔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율법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 말씀을 깨닫고 참으로 예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죄만 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생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율법은 내 몸을 내 몸까지 사랑을 했지만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위해서 죽어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셨어요. 사시면서 이 땅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고생스럽지만 죽으면 지옥까지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다같이 예수는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다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그걸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대신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자기 몸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도 율법은 내 몸같이 살아지만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사랑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 몸을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남을 대신해서 죽어라. 다 같이 너도 남을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 죽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까지 영원히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 다 같이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다. 다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다. 저는 요새 안이숙 여사라고 하는 분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안이숙 여사는
일본 시대 신사참배한다고 일본 정부에 붙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16편까지 나왔는데 16편 내가 어제부터 보는 그 안희숙은 어떤 일을 했느냐. 중국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감자 한 포대에 팔아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부잣집, 어떤 살만한 사람한테 감자 한 포대에 자기 딸을 팔아먹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팔아먹어서 어떤 집에 가서 사는데 그 남자는 그 중국 여자는 나이가 20살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50이 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후처로 거기 와서 감자 한 푸대로 그 여자를 사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여자는 중국 여자는 거기서 이렇게 자기 남편이 아주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 그런 늙은 남편이 뭐 이렇게 좋겠어요? 그 어떤 장사하는 사람, 약장사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주 예쁜 여자하고 늙은 남자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또 와서 보고, 또 와서 보고 하니까 너무나도 여자가 이쁘고 참말로 똑똑하게 생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하고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하고 나서는 그 여자도 그 자기 남편은 늙은 남편인데 그 약양사 그 젊은이는 젊고 똑똑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젊은이와 연애를 했어요. 결국은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자기 남편과 안 살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남편을 그냥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남편을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참 안 된 얘기지만 어떻게 죽였느냐. 칼로 토막을 내서 12토막을 내서 물에다가 강물에 띄었어요. 강물에 띄고 도망갔어요. 어디 도망갔느냐? 그 만주에서 평양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 당국에서는 그 여자가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죽였다는 그 시체가 떠내다가 걸렸거든. 그러니까 그 걸린 것을 보고 추적을 해서 평양에서 그 여자를 잡았어요. 그 여자를 잡고 남자도 둘 다 잡았어. 감옥에다 넣고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사형이지 그 당시에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그냥 암만 고문에 나는 죽였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얼마나 그 경찰이 그를 괴롭히는지 손 가운데다가 여기 구멍을 뚫고 가지고 철사를 껴가지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모른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결국은 살인한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 안유숙이라고 하는 여자의 감방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고 하고 막 무슨 저주하는 소리가 나고 별 소리가 다 나는데 그래서 무슨 소리가 그냥 밤중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밤새도록 그냥 뭐라고 그냥 쭈글거리고 욕을 해대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침 그 감방에 누가 있냐면은 만주에서 밀수를 하다가 잡혀온 만주에서 밀수를 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는데 말을 알아듣냐.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 얘기를 들어서 간수한테 물어봤어요. 그 안희숙이라는 여자가. 그랬더니 그 여자는 그렇게 살인을 해서 왔다. 그 혼자 있는다. 그래서 미쳐가지고 그냥 꼭꼭 묶어놨다. 쇠사슬로 뒷짐미를 해서 묶어놨다.
그러고 그냥 하도 두드려서 그냥 뒤다 붙들어 매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희숙이가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예수님이 온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올 게 아니냐. 저 옆에 미친 사람, 정신없는 저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요. 그래서 간수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냐.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고 거기 있다 사형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누구요? 안희숙은 그 여자를 자기 방에 들여달라 그랬어요. 그게 안 된대야. 왜 그냥 그 여자가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그냥 결국은 그 보고가 들어가서 그 안희숙의 방에 그 미친 사람이 들어왔어요. 미친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막 무슨 욕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불쌍한 게요. 그 안희숙이가. 그래서 그 사람의 발을 끌어안고 저녁에는 자는 거예요. 그렇게 옷이 똥으로 다 범벅이 돼야. 그래서 그 옷을 간수한테 얘기해서 다 갈아입히고 저녁에는 그 발을 끌어안고 자는 게요. 그게 잠을 못 자다가 사흘 동안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사흘 동안 깨지도 않고 자더라는 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와 말을 배웠어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사랑한다. 결국은 또 중국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문이거든. 한문. 가만히 알아보니까 한문이요. 한문을 알기만 하면 되겠어. 다 들어보니까 한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희숙은 배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여자를 말을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은 뒷짐이 쇠사슬도 푸르게 하고 손을 만져서 정신이 돌아오게 돼. 미친 사람을 정신이 돌아오게. 밥을 자기가 안 먹고 자기 밥도 그 여자에게 주고 밥을 개같이 훑어먹었는데 국도 주고 밥도 주고 자기 밥도 안 먹고 그 여자를 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서 미친 것이 돌아왔어.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는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를 왜 이렇게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여자를 안희숙이 사랑해서 정신을 미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제정신을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뒤로 뒷짐진 그 쇠살도 풀르고 잘해서 그 여자를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사형수 가잖아요. 사형을 갈 때 나갈 때 뭐라고 안희숙한테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지옥 있고 천당 있죠. 그렇다고 했더니 나는 천당에 못 갑니다. 우리 남편을 죽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서 그 남편을 만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남편한테 용서를 빌어야겠다. 나는 천당에 못 가고 지옥 가겠습니다. 지옥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내가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지옥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게 뭐라고 아무 말도 못했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감옥에서 나갈 때는 그 미쳐서 제정신 못 차리던 사람이 성해갖고 이제 그 간수가 그 사람을 잡으러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안희숙한테 일어나더니 절을 중국식으로 머리를 땅에 대고 3번이나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절을 하고 할 때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안희숙도. 그래서 안희숙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미친 사람. 여러분 미친 사람 아이고 똥이 그냥 다닥다닥 묻은 그런 사람.
미쳐서 헛소리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해서 결국에는 나는 지옥에 가야 한다. 그걸 대답은 못하지만 그렇게 안희숙은 사람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더러운 사람, 미친 사람을 사랑했어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는 그 안희숙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내 몸이나 위하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요? 부자로, 건강하게, 깨끗하게, 아주 폼나게 살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폼나게 아무리 사는들 몇 년이나 삽니까? 많이 살아봤자 100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건강하게 살든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이제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폼나게 산도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죽은 다음에 내가 천당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주 명예를 누리고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는들 100살 중에 다 끝나. 그러나 천당에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무엇하다 왔느냐 했을 때 예수님처럼 살다 간 것이 주님 앞에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들으십니까? 아멘. 새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돈 벌어서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지만 그렇게 사는들, 부자로 사는들, 이 땅에서 못 사는들 상관없어. 주 앞에 설 때 네가 어떻게 살았냐 비디오 틀어보고 네가 참 사람답게 살았구나, 나같이 살았구나, 그런 칭찬을 받는 자가 돼야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이야.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게 마땅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게 마땅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예수처럼 사는 거, 예수처럼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여러분 마땅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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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럼 오늘 배웠어. 마땅한 삶은 예수처럼 사는 거다. 다 같이 마땅한 삶은 예수처럼 사는 거다. 예수가 자기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내 목숨을 남을 위해서 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삶이요. 그게 오늘 제목이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라. 사랑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마땅한데, 저는 여기가 어디요?
신탄이죠. 여기 오기 전 대전 갈 때 보면 회덕이 있어요. 회덕. 회덕에 가면은 부자, 재벌같이 부자였던 송두용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 같이 송두용. 송두용이라는 분은 제가 어릴 적에 그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도 들었어요. 다 30대. 근데 그분은 그 당시만 때 아주 어린 나이 같이 한 순수한 분이더라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일본에서 일본 부자였으니까 일본에 가서 우찌무라 간주라는 그 예술을 잘 믿는 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는 한국에 들어와서는 자기 그 많은 재산, 여기 재벌같이 돈이 저기 땅이 많은데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나가다 그 집 오면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그 미친 사람이나 문둥이나 이런 사람들 한 상에서 먹는 거예요. 너와 나와 똑같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굉장히 싫었어. 송석주이라는 사람인데 그게 싫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걸 알고 간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죽은 저기 이 땅에서 그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서 한 상에서 먹고 문둥이도 한 상에서 먹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 자식들이. 그 사람이 죽으면 장사도 지내주고 또 가난한 사람의 땅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살다 갔어요. 송두용이라는 사람을 내가 잊지 않아요. 그 사람과 같이 서울서 집회할 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춘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최춘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도 일본에서 그 우찌무라 간주한테 배운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은 일본에서 배운 사람인데 그 사람도 제가 30대 만났거든요. 제가 만나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그런 사람이요. 근데 그분은 김포 있잖아요. 김포의 넓은 들이 다 자기 땅이었대요. 재벌이었어요. 그 땅을 피난민 이북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에게 땅을 조금씩 다 나눠줬어요.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집 의자에 같이 앉아서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갖다 생계란을 이렇게 깨서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배워가지고 6개 국어를 해요. 6개 국어. 뭐 러시아어도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또 하여간 6개 국어를 하는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거리를 다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거리의 전도자가 됐거든요.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지를 나눠줘. 그리고 거리 여기 신탄 시장, 대전 역전시장, 중앙시장을 또 목척시장을 나팔을 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렇게 소리 질렀던 것이죠. 그분의 영향도 조금 있을 거예요. 병원 전도도 했죠. 근데 최춘선이라는 분은 이렇게 전도하다가 전철에서 하늘 전철에서 전철 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 안에서 숨을 거뒀어요. 나는 최춘선을 잊지 못합니다. 또 송두용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어갖고 뭐 좋은 집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겠지만은 그게 다 소용없어. 천당에 가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이 물을 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주님께 비디오 들을 때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당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주님 앞에 네가 참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 걸 배웠고 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으니
그 계명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같이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두가 주님의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하여 살다가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 나도 내 생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다 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기 생명을 다 바치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이에게 그런 비전을 주셔서 나도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는 열심히 탁 신유한 인물이 되어 세계 만방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